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위기, 또 대외적으로도 위기고 국내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위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는 저는 신앙의 위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정말 환경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 아니라 정치 탓이 아니라 미국은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보수 기독교청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들이 미국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다시 한번 바라보면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새롭게 처음으로 세워질 때에 미국의 건국의 기초는 청교도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버지니아나 저 동부에 가보면 항상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딱 정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을을 개발을 하면, 뉴타운을 개발을 하면 먼저 개발자가 가운데 교회 자리를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청교도들은 그 신앙이 물려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고집을 피웠겠죠. 그러나 정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외우라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외워보시면 그것이 내 외우는 가운데 내 입에서 엎조려져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서성보다도 낫다 그래요. 서성은 우리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지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엎조리고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노인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어떠한 경험보다도 더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청교도 신앙, 교회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이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말이죠. 미국이 건국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785년 7월 6일 날 미국은 정식 화폐를 내놨습니다. 정식 화폐를 내어놓을 때 그때 이제 그 돈이 온 세계에 퍼지기 전이었습니다. 정식 화폐를 내어놓을 때 그 화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러 뒤에 보시면 In God we trust. 2달러, 3달러, 4달러, 2달러짜리는 있지만 5달러를 보시면 In God we trust. 10달러짜리를 보시면 그 뒤에 In God we trust. 50불짜리 뒤에 보시면 In God we trust. 20불, 100불 다 마찬가지. 100불짜리 뒤에 In God we trust. 어느 나라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여기에 나온 God,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돈이라도 우리는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돈을 섬기지 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넣자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러 앞에 나온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아닙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는데 이 기초한 것이 성경을 기초로 했습니다. 100불짜리에 나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것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문서로 작성해서 이제 1776년 7월 4일 날 이제 완전히 의회에 통과하면서 이것이 독립기념서로 채택이 됩니다. 영국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13개 주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인간 평등이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묘하게도 사상평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상평등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어서 서로 다른 신앙을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동성애도 우리가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독점하며 더 점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 온 것이 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변질되는 것이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여건 환경이 어렵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거기에서 원인이 파악이 돼요. 유다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우시야 왕이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를 잘한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는 외부 나라에서 주변국에서 우리를 침범할 것이다. 이 경제가 이제는 너무 잘 살았는데 다른 왕이 되면 혹시 어떡하냐. 그래서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의 그 정책을 잘하고 경제가 부흥했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이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신앙의 변질이다. 신앙의 변질. 오늘날 기독교 지성주의자들은 각자가 믿는 종교를 조용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세대에 이어져서 오늘 미국이 신세대 젊은 세대가 전혀 전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발달해서 좋은 게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변질되면서 서서히 바뀌어서 아이들까지 미쳐가지고 이제는 아빠 너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각자의 그 신앙에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으면 되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믿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가야죠.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지. 이것이 자녀에게 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지성주의자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는 다른 부류는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을 믿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을 꾸준히 지켜가는 부류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이 위기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위기에 있는가? 내가 왜 어려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업으로 어렵다, 가정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어렵다. 그것이 현장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내 보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더 어려운 것을 봅니다. 또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럼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렵다 하니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잘 안 돼서 어렵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 우리 리마인드 해야 되겠구나. 이 신앙적으로 리마인드 해야 되겠구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땅을 떠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연옥 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난다면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You are real Christian. 정말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이 질문이야말로 여러분이 대답할 가장 시급한 질문이에요. 가장 시급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게 시급한 질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시 앞이 복음 들고 그들에게 달려가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격 좋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 저들이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있어, 이 사실을.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함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은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함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오늘 우리 가정이 형편이 풀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정말 남들이 보라는 듯이 예수쟁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임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찾자는 거예요. 근본을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끼어 있는, 박혀 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진리를 몇 가지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같이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다고 적용이 되나? 안다고 그렇게 다 승리했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1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 하죠. 어떤 분은 정말 지구 전체를 보고, 아니 우주를 보는 것도 아닌 지구 전체를 봐도 극히 작은 부분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감탄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광대하신 분인데 거기에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역시 창조주가 있다는.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노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셨어.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하나님 만났는데 참 희한한 거 그런 것도 있구나. 예수님 만날 때 암에 걸려서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 뭐 교통사고로 만나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주셨는데 보게 해주셨어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이제 단체 여행을 갔는데 알라스카의 오로라 보는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휴가를 내 가지고 갔는데 한 20명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텐트 생활하면서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오로라를 보는데 갑자기 이제 오로라가 나타나면서 막 하늘 전체에 막 그냥 요동을 치더래 그냥. 그런데 갑자기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줄 나더래.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눈물이 나더래.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저 오로라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막 뭔가 창조주가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자기한테 보여주는 것 같더래. 그건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정말 우주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가 그것을 막고 있고, 자외선을 막고 있고, 거기에 태양빛을 다시 한번 막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막 오로라가 막 거기에서 막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속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 11호 기억나세요? 아폴로 11호에 맨 처음에 달에 발을 디딘 분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닐 암스트롱이 이 달 착륙하기 전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우주 속의 아름다운 지구를 본 거예요. 지구가 너무너무도 파랗더래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파랗나 봐. 우리는 달을 보면 그냥 뭐 벌겋고 또 조그마한 이제 행성을 보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래. 정말 형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랗게 동그란 게 공중에 떠 있더래요. 나 저기에서 왔다요.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격해갖고 눈물이 나는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지식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간섭받기 싫어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간섭받기 싫어해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예. 벌써 3살 이후 되면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효도를 언제 다 하느냐? 1살부터 3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평생 효도는 3년 했어요. 예, 그래서 까르르 웃으면 아이고 요놈 봐라 깎고 막 웃고요.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것 같아도 효도를 다 했어. 근데 3살 때부터 감추기 시작해. 그러고 쉘이 꼬집어. 동생을 꼬집고 그냥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약간 4살, 5살 되면 이 딸들은 요물이 되어가. 아주요, 우리 어릴 때 3살, 6살 비디오를 찍어놨는데 보니까요. 제 딸이 아주 동생을 아주 갖고 놀더라고. 6살 때, 예! 이리 와! 이거 갖고 저기도 갖다 놔! 그리고 애가 탁 넘어지니까는 벌써 나를 탁 보는 거예요. 예, 비디오 딱 저 위에서 찍고 있는데 몰라. 딱 보는 거예요. 보고 갖고 동생 이렇게 세워지니까는 또 우니까는 그냥 막 엄마 아빠 막 지가 울린 것 같아 갖고 막 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6살, 7살 요물이 되는데 더 크면은 얼마나 요물이 될까. 여자에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나 인간이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든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지 아무 소리가 없는 분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단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셔. 내 기도만 들어주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은 아무 말이 없어요. 동네 입구에 말뚝박은 정성신은 아무 말이 없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시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연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녔어요. 가면은 집에 불상을 이렇게 두고 그냥 아침마다 찬물을 떠갖고 그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탁 빌고 남이 아무탑을 간시해보세요. 남이 아무탑을 간시해보세요. 남이 아무탑을 간시해보세요. 남이 아무탑을 간시해보세요.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고 한자재보세요. 행진바람일다 정구업지는 수수지 마수지 사바가 계속 이렇게 염주를 이제 108염주를 계속 돌립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물론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불상 앞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상을 작은 방에 갖다 놨어요. 어느 날 작은 방에 앉아서 막 가지고 그리고 다시 큰 방에 갖다 놨더니 또 큰 방에 왜 자꾸 여기 왔다 갔다 갖다 놓냐고 그러면서 갖다 놓는 대로 가서 또 계속 그때 제가 어머니 이거 나무 조각인데요. 여기에 원숭이 상을 파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딱 나눠놓으면은 어머니 여기에서 절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 원숭이한테 말라고 절하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상으로 이렇게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은 마음으로 뭔가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상 앞에 딱 굳이 상 앞에 가갖고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준 거는 책상을 하라고 주고 뭔가 나무로 쓰임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패질하고 이런 것이지 이거를 그냥 만들어 그러면 돌 같은 거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또 뭐 그냥 안 하면 작품 하나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이지 여기에 뭐 상을 찍어가지고 거기 누가 앞에서 거기서 절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자 제가 불상을 들었어요. 들고 어머니가 거기에 불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부처님이 왔냐? 그래
내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막 복잡하다 시끄럽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게 있어서 뭔가를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간섭받기는 싫고 하나님은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8만 개의 잡신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을 한번 가보시면은 식당 들어가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오줌 누고 있어요. 분수대로 이렇게 오줌 누고 거기에 동전을 탁 던지고 나서 그 원숭이 앞에 손뼉을 3번을 탁탁 쳐요. 탁탁탁.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들어가면서 원숭이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어느 곳에는 가보니까는 또 다른 동물이 있어. 그 다른 동물 또 동전 던지면서.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더러움, 부끄러움, 불의, 추악, 탐욕, 악, 무자비,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다 죄라고 그래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과 똑같다고 그러고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고 욕심을 마음으로 품으면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한복판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정말 순수한 그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 그 죄 없는 영혼들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예수 모르고 죽었다고 지옥 가겠나? 한 사람을 지칭해 볼까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겠나? 천국 갔겠나? 이순신 장군이 조선 사람에 의해서 보면은 정말 명랑대첩, 한산대첩, 대첩을 많이 하고 그 엄청나게 나라를 구하고 했지만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또 천하 원수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착한 일이든 또 그분이 나름대로의 고민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이 결론이 안 나면요, 그 위에 또 강감찬 장군까지 올라가 버려요. 세종대왕. 뭐 이러면서 또 올라가 버려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고 있는 죄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
정말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요. 어느 구석에서도 죄 없는 인간이 있다면요. 아니,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간다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죠. 예, 고려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복음이 안 들어와서 못 들었죠. 복음이 안 들어와서 못 들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천국 간다면 우리는 선교를 안 가도 돼. 복음 절대 전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받았으니까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될까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구석구석 선교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밀림의 순수한 아프리카 원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원주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다의 표시로 율법을 우리에게 613가지를 주셨어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 내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그거는 내 수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613가지 다 지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613가지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실 분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면은 여러분 암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행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시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깜깜한 밤에 촛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아침에 해가 떠버리면 태양 앞에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높이 평가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태양 앞에 촛불이에요. 이렇듯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절대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드디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연약해서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허무 문제를, 죽음 문제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생명을 대신 치루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유일한 통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은 형기가 남았습니까? 다 치루었습니까? 형기가 남았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되죠. 석방된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네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죄가 있지만 형기를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특별 사면 받아.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우리 12학년 있는 분들은 알겠죠?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early decision 된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no way. 아니에요. 이 진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큰 담이 있었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담이 있었어. 이것은 어떠한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화평을 누리는 자, 곧 예수 믿는 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해. 그 직분이 뭐냐? 이제 내가 예수 먼저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에 어떠한 정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5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리마인드 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벽을 보고 외치지 않는 한은 사람들을 외칠 때 거기에서는 복음을 듣습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none of my business.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귀를 막고 있느냐? 듣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제가요, 한국에서 아파트 전도할 때 15층에 올라가요. 옛날에는 다 15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5층에 올라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15층, 14층, 13층, 12층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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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뭐 핍박도 받고 뭐 저리로 가라 그러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우리는 뭐 불교라 그러고, 이제 막 뭐 어떤 사람은 막 10원짜리 욕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떤 사람 막 치려고도 하고,
재수 없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만약에 그렇게 리젝트하고 핍박받는 데서 만약에 내 마음이 상한다면 더 이상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주권이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이야기하고 그들은 들었을 뿐이에요. 듣고 화가 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지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는 전하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려가다 보면 7층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똑같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어주더니 그러세요. 저희들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 동생을 만났는데 걔는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로 옆동 403호에 가보세요. 우리 동생 이름은 누구예요. 이래. 이거는 고구마 전도로 말하면 생고구마가 익은 고구마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오마이 굿니스. 이야기하면 듣고 뭔가 결과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벽창호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아이들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는 안 돼요. 안 돼요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을 끄집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는 김치 담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47년간 절에 다녔잖아요. 저는 간증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나면 여러분은 3번 들어선 사람도 있고 4번 들은 사람도 있고. 근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우리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바로 교회 앞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늘 그냥 거기에서 복음 전하러 오는 거예요. 듣습니다. 불신자는 들어요. 띵동, 할머니 우리 앞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어보세요. 됐어요. 우리 불교예요. 쓸데없이 그냥 저런 거 다니사고 말이죠. 다음 날 하고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고 문을 탁 열어갖고 여기 불교 폐 안 보여요? 불자의 집. 아니 그걸 보고 다니셔야지. 그러고 문 탁 닫았어. 그 다음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또 한 성격 하거든. 문 팍 열어가지고 아주머니, 그건 사모님인지 모르고 아주머니 제가 조언 하나 하겠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거쳐 지나가세요. 보면 몰라요. 그때 저도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서 막 골치 아픈 거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다음날 또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들어 그거를 자꾸. 안 들으려고 해도 길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들어. 그러면 띵동 할머니 앞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탁 드느냐. 아이고 우리 기도이도 서울에서 저짓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서 자식 바라보듯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를 훑으면 불쌍한 눈같이 이렇게 훑으면서 수고하시네요. 어제 핍박하던 할머니가 자기한테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고 막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데 막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니 우군이 있었구만. 사모님이 눈치를 팍 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드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들리고 아들 생각해갖고 아이고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마르겠구나. 들어와서 주스 한잔 하세요. 이랬대요. 그리고 그 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사실은 내가 5년 동안 고민했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 안방에 계시는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버지 또 어머니보다 더 한 성격 하거든. 그럼 아버지가 나와 뭐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탁 줘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예수쟁이 오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모님이라고 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사모님인데 기동이가 보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보내니까 또 아들이 보내서 아버지가 이러더래. 아들이 보냈다고 하니까는 그렇습니까? 교회 사모님입니까? 이러더니 사실 저 일제시대 때 저도 교회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알은 거야. 그러면서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또 하면 오버하거든.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걸 불러보라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박자도 안 맞고 계속 부르더래. 그래 에브리바디 불렀대.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 그 사모님한테 나는 절에를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주 가도 돼요? 이러더래. 이게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다고. 몇 시냐고? 5시라고. 매일 있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재개하고 매일 목욕하고 새벽 기도 가는데 그날 첫 번째 새벽 기도 가는 날 잠이 안 와서 4시에 목욕을 하고 4시에 교회를 가길래 기동이한테 알려야 되겠다. 전화 와요. 새벽 4시.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이 새벽 4시에 전화 왔다? 이 뭔가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시면서 기동아 계속 울어. 아이고 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 천천히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요? 천천히 말하세요. 기동아 나는 몰랐다. 뭘 모르는데? 어머니 천천히 말하세요. 기동아 나 새벽 기도 간다.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가 무슨 또 절에 또 가시나. 그래 아침에 새벽에 말라고 걸러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새벽 기도 간다. 이게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기쁨에 눈물이 막 나오는데요. 듣습니다. 선포하면 듣습니다.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런 일이 있을까? 내 평생에. 우리는 됐다. 니나 잘 믿어라. 종교 바꾸면 우환이 온다. 나 못 바꾼다. 이러는 분이 어떻게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는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너그 주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주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어머니 주지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는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희한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제가 고구마 전도왕의 책을 딱 내고 이제 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와서 누군가. 그래서 그 김기동 씨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김기동 씨입니까? 그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교보문고에 가고 하도 제목이 이상해서 고구마 전도왕 책을 제가 봤는데 저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는 굉장히 좋아서 그러면서 P로 시작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한국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이래 우리 영업사원 600명 교육이 있는데 강사로 좀 왔으면 좋겠대. 아니 제가 왜 보험회사에 강사로 갑니까? 그랬더니 고구마 전도왕 책을 읽어보니까 보험 영업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영문인가? 감이 딱 와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강사로 주 강사로 왔으면 좋겠대.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내용 다 읽었습니까? 하루 만에 다 읽었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보험 영업하고 연관만 시켜달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고구마 익었나 찔러보고 우리 소단에 쪄먹을 때 찔러보고 뭐 젓가락으로 찔러갖고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지. 그러면 좀 더 놔두는 거지. 그래서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 예를 들면 우리 동생이 저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옆동이에요. 이건 고구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찾아내는 거거든. 보험은 보험 덜자를 찾아내는 거거든. 막 그냥 막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덜자를 찾아내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관해가지고 제가 가면은 예수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하래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마음껏 정했어요. 근데 저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절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한번 찔러보시고, 안 덜자구나. 덜자구나. 이렇게 찾아내십시오. 그러면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제 사례가 뭐냐? 저는 누구라 보험 들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표시를 뭐로 하겠나? 나만 믿고 따라오는 제 아내, 나만 믿고 따라오는 저 어린 아이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났을 때 나는 천국까지만 정말 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겠냐? 남은 가족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보험이다.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을 넣고 내가 돈을 내었지만 나는 그 돈을 타는 것은 내가 죽었으니 탈 수가 있나요? 내 아내가 타는 것이다. 제가 그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고 1부 때 제 아내가 있길래 니도 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가 뭐 생명보험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안 해줬어요. 이거 보험업계에서 이건 고구마죠. 제가 그래갖고 후배한테 보험회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모르는 후배예요. 뭐 수소문해갖고 소식을 듣고, 너 그래 이런데 이거 들어와봐. 내가 좀 보험 들게. 보험 생명보험이 이거거든. 예. 그러니까 아유 선배님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렇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누가 말해줬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이 말을 영업사원 600명한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셔리 찔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이럴 때 마음 상하고 그러면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딱 그냥 뒤로 미루고 보험 덜자를 먼저 찾아내십시오. 그러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하니까 놀랍게도 150명이 손들었어요. 600명 중에 150명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들은 자는 예수 믿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해갖고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도를 보십시오. 이 흐름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디가 막혀 있어요? 어디가 끊겨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라는 데서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프로세스를 싹 하고 우리를 사용하려는데 내가 끊겨 있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끊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계획 속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살릴 계획과 회복 계획이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는 남을 살릴 계획이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끊겨버리니 모든 계획이 거기에서 스탑돼 있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축복이 스탑돼 있어. 오늘 우리가 회복이 스탑돼 있어. 치유가 스탑돼 있어. 구원 계획의 흐름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성주의처럼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데 남 뭐 구원받는지 맞는지 그건 모르고 나만의 신앙을 막 지키면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연옥 갑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도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흐름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